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이제 서신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있는 이런 제자들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핵이 되는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 핵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 이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런 죄가 아니죠. 또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또 그뿐 아니고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들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겠죠. 근데 구원이 뭐냐?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를 구원할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자범죄와 함께 모든 사람이 다 원죄 이 상태에 있어요. 다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정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게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기를 방주를 만들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앞으로 모든 우주적인 이런 그 홍수 이런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는 살게 된다. 우리가 알지만 노아의 가족 8명 위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 멸망당했죠. 이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 세대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 먹은 노인 모세 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때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예배를 놓치면서 결국은 사단과 세상의 이런 노예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겠다.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해 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 사건입니다. 솔로몬 지었던 성전 다 불타 없어지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왕의 눈을 이렇게 뽑고요. 그리고 그를 바벨론까지 이렇게 끌고 가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또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그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걸 약속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땅의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했죠.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정말 왔습니다. 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소수의 사람이 알았죠.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말씀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 우리 죄를 해결하실 분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요.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걸 말씀을 했는데 제자 중에 베드로, 이런 제자들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열심 내고 무엇을 해서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제가 보기에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요, 사람들이 복이라고 할 때는 돈, 사람들이 복은 건강, 사람들이 복은 또 자기 어떤 계획한 일이 잘 되는 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아주 작은 복.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음 가진 사람이 볼 때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조금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얘기를 했다. 이게 바로 이제 증인이죠. 그 사람들을 두고 말하기를 영적 서밋,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서밋 정상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영적 서밋.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이제 거기에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런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 모든 도시를 이렇게 다 다녔죠. 또 모든 그 이런 마을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께 가시고 했습니다. 3년 동안 한 곳에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 순회했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또 동네를 차례대로 이렇게 갑니다. 또 큰 성을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을 했냐? 여기 예수님이 한 사역 세 가지를 35절에 잘 말하고 있어요. 자,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찾아 들어갔죠. 거기에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있겠죠. 그냥 아무거나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회당에서 말씀 들을 만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증거하되 예수님 어떤 일을 했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천국 복음 이걸 마음에 좀 우리가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부탁을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이것을 고치시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병을 볼 때 꼭 우리가 세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이 몸의 병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금방 안 보이죠. 어떤 우울증, 또 공황증, 또 이런가 하면 어떤 정신적인 이런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마음에 이른 그 병입니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영적인 병, 영적인 문제. 불신자들은 이미 다 그 상태예요. 때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늘 중심이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내 중심, 세상 중심, 오직 성공, 오직 돈 이러고 하면 우리도 여기에 또 묶이게 되고 합니다. 여지없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칠 때마다 사탄은 틈을 타고 이렇게 공격을 하죠. 주님께서 3년 동안 계속 이런 사역을 하죠. 그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이 되는 그게 뭐냐? 사실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복음 전하는데 핵심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이런 분들이 개인의 신앙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이 확인은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이 말할 수 없이 크죠. 하나님 자녀 맞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 다 찾아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런 영적인 축복 또 영적인 힘 이걸 우리가 얻어야 되겠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미션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할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믿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그냥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자랑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한다?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억울하죠. 교회를 평생 동안 다니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는 천국 갈 걸로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 눈 떠보니까 눈이 뜰 수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옥이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원통스럽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뭘 좀 생각했냐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크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거듭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구약서부터 쭉 좀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지향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사는 평생 동안에 성공을 하든 부자를 우리가 되든 아니면 어렵게 살든 결국은 사단에게 종로로 타다가 일생을 마치게 된다. 너무나 끔찍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고요.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나를 보냐면 우리 같으면 한 지역에서 큰 회당,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님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5,000명, 10,000명, 많은 사람 따라다니고 있죠.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전 지역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3년 동안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이 없었죠. 공식적으로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 돌아다녀야 되니까. 끊임없이 순회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예 전혀 없다. 사람은 사랑하는데 영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 복음 얘기 어렵습니다. 밥도 먹고요, 커피도 마시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불신자든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그의 속 사람이 간절히 갈망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는 이게 싫다, 나는 저게 좋다, 그건 사실은 껍데기고요. 정말 중요한 그의 내면에서 그의 영혼은 탄식하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게 작은 겁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서 믿어지게 했고요. 이게 끝이 아니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아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 때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의 이런 목표는 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상태, 예수는 그 사람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따로 훈련을 시키고 복음 전한 제자로 이렇게 세운 사람은 12제자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70인의 이런 사람들이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승천한 후에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본 게 뭐냐? 제자를 봤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런 가운데 복음 전할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이들에게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하고 알리도록 해라.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죄 해결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손에서 누구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완전히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이 답이 뭡니까? 우리가 밥 사주면 되니까 밥 사줘야 돼요. 물론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섬겨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되겁니다. 그러나 근본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인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성경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이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사복음서의 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가인 전도자들이 뭘 했냐? 이거 전했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말씀하기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양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양을 인도할 목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 우선 뭐 두려움도 많고 무서움도 많고요. 그럼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양이 움직이지 자기들끼리 있게 되고요. 주변에 다른 짐승들이 와서 마구 이 양들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왔냐? 그들을 보면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근데 그 표현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당연히 고생이 되겠죠. 기진함이라. 또 그냥 무리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목잡 양 같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모든 불신자들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고요. 또 누가 이런 상태냐? 구원받기는 했지만 구원받았지만 모든 생각하는 거나 또 구원받았지만 모든 관심이 이런 물질, 돈, 세상적인 거, 성공 이런다. 이러고 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여기 또 붙잡히게 되고 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다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반대로 되면 인간은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우리가 보면 자꾸만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요. 또 짜증이 나고요. 이렇게 되고 합니다. 누구나 원망하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알고 하면 성경이 믿음의 사람처럼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 두 가지밖에 안 쳐. 여기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런가 하면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이루어가는 모든 속에서 여정 속에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큰 응답이 왔습니다. 가정이 정말로 막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잘 됐어요. 그게 다냐?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죠. 사람들이 복음 전하라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부담도 이렇게 되고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참 전해주면 좋겠어요.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던, 아니면 그냥 누가 외국에서 이렇게 뭐 옛날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던 누가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없고요. 왜냐하면 복음이 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 물으면
다 다른 얘기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정확하게 보면 지금 그분들이 뭐냐, 임마누엘 축복,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본다 할 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관심에 계속 마귀는 세상을 주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요, 어떤 물질로요, 세상적인 걸로요. 마귀가 와서 아담을 유혹하고 마귀가 와서 지금도 똑같이 이런 걸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 오시고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마귀입니다. 그것도 거듭거듭 세 차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 세상 것 이렇게 보여주며 단 한 번만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 그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게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 그게 나의 상태예요. 내가 말하지 못하고 있다, 내 모습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말하기를 그 많은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목 잡는 영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주님이 불쌍히 봤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창세기 3장 그 문제에 딱 잡힌 그 상태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근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일생 동안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했죠. 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완전 묶여 있습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 모르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런 가정 가문에 많은 영적인 문제가 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신 문제 오죠, 마음의 문제 오죠, 우울증 오죠, 공황증 오죠, 심한 불면증 이런 거와 시달리죠, 악몽을 꾸죠, 귀신을 보죠, 환청을 듣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가 우상과 함께 그 배후의 배경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분명히 끝이 아니죠. 마귀는 이게 끝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육신의 병, 불치병 이런 많은 병들을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럼 어느 경우는 그리스도만 구주로 영접했는데 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옥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개인이 실패하고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자녀들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겁니까? 이런 가정 가문의 저주를 끊는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게 어려운 게 아니겁니다. 세상에는 1000가지 만가지 많은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모든 문제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오늘도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 추수할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죠.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38절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 얘기하니까요. 우리가 복음자나 아니면 하나님이 전도자 보낼 수도 있겠고요. 천사가 와서 전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뭐냐, 언약 가진 한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살리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이런 그 제자,
우리가 사실 이런 불신자들을 보면서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어느 때는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고, 주님이 볼 때는 너무 그들의 모습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불쌍해. 저거 완전히 그냥 막 어디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무릎 까지면 좋겠고, 저 집 어떤 때는 망했으면 좋겠고, 저 친구 보면은 하는 일마다 다 안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가지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 지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그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했어요. 왜냐? 그 성이 앞으로 멸망받게 되고요, 그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이제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죠.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는 겁니다. 무덤 앞에 가서 이제 그 나사로와 여러 사람 생각하면서 예수님 뭐냐?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눈물이 있을 필요가 있죠. 그들을 보면서 어느 때는 정말 애통하는 우리의 가슴, 마음, 이게 있어야 되겠죠. 이래야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또 결단할 수도 있고, 우리는 복음 전할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시면 자기 부인이 아주 믿음이 좋다고, 권사님이라고, 그래도 사장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마누라 믿음 주니까 이렇게 막 다리 잡고 올라가겠다고. 남편이 믿지 않으면 믿음 준 여자분들이요, 다리에 끈 트는 거 이렇게 묶어 놓고요, 기왕이면 고리도 이렇게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그냥 신랑 붙잡고 가야 되니까 그 끈이라도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로 천국 간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오직 성결한 믿음으로 다리를 붙잡아도 안 되고, 뭐 빤스를 붙잡아도 안 되고, 뭐 저고리를 붙잡아도 안 되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말씀, 이런 기도, 이걸로 오리에 24 모든 걸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 날 보면 말씀과 기도와 이 복음 누리면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5의 응답을 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응답, 어느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그 영원한 응답이 겁니다.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오늘 말씀하기는 우리 주변에 이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합시다 하면 좀 걱정스럽잖아요. 그다음 수십 년 우리가 복음 안 전했는데 그걸 부담되잖아요. 그냥 자랑하세요. 그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냥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자랑하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뭘 자랑하냐? 그리스도의 삼직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이요, 마귀의 일, 마귀의 세력을 꺾고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참 왕이시요, 그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서 대단한 게 아니고 일단은 마음에 품어야 돼요. 제가 어느 형제가 지금 그 유럽에서 아주 세계적인 기업에 이렇게 취직됐다는 얘기 듣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 형제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를 늘 여러 부분에 생각하고 이런 기대도 하고, 또 생각날 때 간혹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전부터 이렇게 볼 때 쭉 보면 자기 마음 가운데 목표가 있어요. 비전, 이게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여러 가지 응답을 받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수년 동안 있었고, 그 돈 가지고 누구 도움도 거의 없이
이제 유럽에 유학을 갔고요. 거기서 대학원 과정을 다 이렇게 마치고 그걸 세계적인 어느 기업에 회사에 도전했는데 이제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비전입니다. 그게 꿈이고입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 언약만 가지면 CVDIP. 이게 완전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 가지고 복음과 나의 업하고 내 삶 속에 예수님 자랑한다.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 이제 복음 전할 이유도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 올립니다. 우리 한 분 통해서 우리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 원합니다. 또 우리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은 자들과 말씀동하며 하나님 그 사람과 하나님 그 주변의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